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무도 예외가 없지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권력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유난히 생각나고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한 나라만 하더라도 참 그 사람이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참 그리운 사람이 있죠. 교회도 참 그 목사님 좋았는데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있었을 때가 참 좋았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그렇게 몰랐죠. 하지만 떠나간 후에 비어 있을 때에 그 자리가 얼마나 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아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4장 신명기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그 평가를 가만히 보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어떤 누군가의 평가로 보기보다는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먼저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모압 평지, 지금 있는 평지인데 그곳에 산 하나가 우뚝 서 있는 산이 있습니다. 바로 느보산이라고 하고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데 그 꼭대기 올라가서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땅, 그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땅, 바로 그 땅을 살펴보아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향민들 참 그 고향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실향민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도 참 그 고향 땅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향 땅을 가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정열을 그의 모든 일상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니죠. 남한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의 모든 에너지의 근 7, 80%는 있으면서 한 20, 30%는 그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일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100%였죠.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어떻게 보면 목적지였고 그의 비전이었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라고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너에게 마지막 기회 그 산에 올라가서 살펴봐라. 마지막으로 그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땅,
내가 밟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땅을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7절에 보니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든지 그에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다. 너의 사명 거기까지다. 그게 앞에서 그는 순종했던 것이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 날수만 얼마냐? 30일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 대단했지 않습니까? 40년을 그렇게 이끌어냈던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 모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의 죽음까지도 그가 명령했겠죠. 나의 무덤 그리고 만들지 말라.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입니다. 죽은 후에 그러나 묻힌 곳을 남기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 자신으로 인하여서 차단되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칭송받고 내가 경배받고 그거 안 해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에서도 또다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그 영광을 죽음 이후에 그가 차단할까 봐 그것까지도 모든 것 다 정리했던 것이죠. 마지막까지 죽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또 다른 모세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그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할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모세 일찌감치 자신과 함께할 사람으로 여호수아 세웠지요. 그의 죽음이 임박해서 부랴부랴가 아니고 그가 여호수아 젊었을 때부터 그의 부관으로 함께 보여주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엄마가 됩니까? 엄마 어떻게 되세요? 아이를 낳아보고 실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애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애는 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 그 모르는 상황들을 두 가지죠. 하나는 그래도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그래서 하는 거고, 해보면서 실수하면서 엄마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다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보고 배우면서 엄마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보고 배우도록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또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9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또한 안수할 때에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 다음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리더십이 이양이 됩니다. 내가 있을 때에 내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비록 나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일찌감치 리더를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리더십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명령을 알려주고 보여줬고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과나무의 열매, 최종적인 사과나무의 성공이 뭐죠? 사과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과나무가 옆에 같이 서는 거예요.
나 혼자서 열심을 내어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키워서 또 다른 함께 그 부분을 숲을 이루어 나가서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과나무의 궁극적인 해야 할 일인 거죠.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하는 거,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사람을 키워나가서 함께 일하고 같이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거죠. 내가 없어도 휘청거리지 않도록. 꼭 내가 그것을 달려나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오히려 나는 빠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좀 갈등도 있지만 그 과정 통하여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도록 오히려 더 큰 열매가 맺히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소개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더라.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거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지요? 모세 뒤에서 한번 볼까요? 모세 첫 번째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렸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회막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마시고 두렵습니다. 당신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서 아시던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친밀했던 자죠.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그 뒤에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다른 누구보다도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셔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비롯하여 그리고 광야 모든 여정 가운데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특별한 사람이죠. 너무나 대단한 인물입니다. 누가 과연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것이고 누가 모세와 같이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과연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기대했던 거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런데 그의 얼굴이 변하여서 광채가 나고 그의 옷이 흰 옷 입은 사람같이 되어진 분이 한 분 오시죠. 병든 자 38년 된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앞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해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죠. 예, 말씀을 정리를 해볼까요? 모세, 그는 누굽니까? 무너진 성을 세우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계속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벽돌 만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보내었던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오랜 시간 종살이하면서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알려주며 깨닫게 했던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었던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변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했던 그랬던 사람입니다. 비록 자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신을보다 더 나은 나를 대신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부터 세우고 흔들림 없이 공동체가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터전을 세운 사람 바로 모세지요. 죽음 앞에서 이제는 멈춰라. 예,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넘어서까지도 자신의 이름이 오히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드러내고 탑을 세우고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까지도 잊지 아니하도록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도록 숭배하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죽어서도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모습 우리가 보면서 주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를 써서 나의 때에 많은 열매 맺었습니다. 이것보다 주님 내 이후에 일할 또 내 후임자, 후계자, 후배들 주님 잘 또 키워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충성하고 주님 내가 죽는 그 순간 아니 죽어서까지도 주님 앞에 순종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